6월의 첫째 주,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첫 주, 2016년도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날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박치면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구원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쉬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역술이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이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독수리가 뜨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가운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뜨기 주시네.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오셔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을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이 한 주일 가운데 가장 엄숙한 시간이 되며 이 성전이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영적 지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우게 하시고 공고한 심령에 그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길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세상 세상 없는 그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리스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도 들어서 쓰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또 이 행복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록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6월 첫 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새 힘 주셔서 땀 흘려 일하고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늘 짓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충성 소명을 다하여 민족의 자랑이 되게 하옵시고 현충일을 맞아 한국전쟁의 암흑기를 세계 열강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음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적인 신앙과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쳤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동족상잔의 아픔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멈추게 하시고 공산국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벗어나 시대를 혼탁하게 하는 동성애와 악한 영의 세력인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열방뿐 아니라 지역과 이웃을 향하여 지평을 넓혀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신실한 영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에 힘주시어 복음적인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인격이 한 단계 성장하여 복음으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고귀한 희생을 돌아보며 복음에 빚진 자들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님들의 사명감 속에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잠재력이 개발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 나라의 평등함과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교육받아 미래를 이어가는 섬김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들의 신앙 고백과 시온 찬양대의 거룩한 노래가 하늘 보자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주재원들,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봉사자들을 살펴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 주님을 의지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있으면 인사 나눌 때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요, 또 오늘 현충주의를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남은 사랑 가운데 죄를 튀기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치유하는 교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이수와 어린이 참
조상적부터 신실한 순교자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승규 집사님, 박지연 집사님 믿음으로 이 아기를 맡아서 기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건강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아로 인해서 온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큰 영광 돌리도록 맡은 선한 청직의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좀 모든 자료들을 다 사진으로 찍고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이신규 집사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제주도 최초의 목사님이시고 또 제주도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다음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에 제가 다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집회 가서 제가 할아버지 섬기던 그 교회까지 갔고 또 내년에 또 그것을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현충의 달을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 국가 유공자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국가 유공자 되신 어르신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렇게 서시면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금일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유공자들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일부러 나오시라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 유공자들 앞으로 나오시. 우리 원로장로님이랑 다 나오시. 앞으로 나오시. 네. 일부러 제가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나오시게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끝나고 꼭 목사실 들려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그만 정성의 표현입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2 남선교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번에 부임하신 우리 고창주 목사님 첫 번째 설교인데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626목장 목장 신설하게 되었는데 우리 후원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준홍 집사님은 열심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목장을 이렇게 개척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원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3부 예배 오면 30, 40대가 본당이 가득 차버려요. 2부 예배만큼 못 나와도 거의 2부 예배 따라갈 정도 지금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교회인지 감사합니다. 또 단기 선교 바자에 지난주에도 많이 물건을 구입해 주시고 또 물건을 못 구입하신 분들은 헌금을 또 해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되니까 조그만 물건이라도 구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세계 선교 위원장인 김종중 장로님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김복희 권사님이 무합성 발효 화장품 많이 기부해 주시고 또 그 전액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 보시고요. 이 비용은 교회에서 후원한 후원금을 제외한 비용이니까 가능하면 가셔서 선교 현장에 갈 때 많은 기정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 단기 선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3일에 있을 세대 입교 교육
토요일반, 주일반 교육이 있으니까 빠지신 분들은 재교육을 받으서라도 이번에 세례 첫 번째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탈북 여성들을 위한 힐링 킹덤이 7월 6일부터 8일에 있어서 이번 6월 16일과 30일 이틀에 걸쳐서 교육이 있으니까 치유동산 경험한 분들은 많이 신청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TV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는가 그들의 아픔을 다 듣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분들 치유할 사명이 지금 강북을 대표해서는 정동제일교회, 강남을 대표해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또 미국을 대표해서는 얼바인 베델교회 이 세 교회가 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성경 교사 학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참석하니까 교사들 다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부장, 부감, 총무, 교사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 영어예배팀에서 영어 붕에 담당하고 있는 최수연 목사님께서 진행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또 영어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김희수 목사님 금년 2월에 반석교회에 부임했는데 그곳에 설립예배 이제 70명 할 때 갔는데 벌써 100명 출석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주소를 찾아가시고 또 버스로 승용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양동중학교에다 주차를 하시고 2시 30분 예배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댁에서 홀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의 시상도 우리 수요일 날 전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결혼식 가정들이 있는데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개업한 가정들도 축하드리고요.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한 리필입니다. 많이들 가시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6.25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오늘의 조국의 번영을 이루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 드리게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주어하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용서함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평생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와 떠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치유하고 선교하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천국같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모든 기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 가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비교하시며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생과 또한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요, 또한 6월 첫 주일인 현충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이 좁은 문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뤄서 우리는 이 서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이 박해의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돼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총사령관 하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제2의 부흥기라고 했을 정도로 미국의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9년 임종을 앞두고 백악관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공적을 세우고 칭송도 받고 또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받고 영혼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많은 학력을 쌓고 또 높은 지에 오르고 많은 부를 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다가 그 지나가는 한 어린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그 교회를 안다고 그래서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헤어지면서 오늘 저녁부터 이곳에 부흥회 하는데 너 오면은 너에 대해서 천국의 길을 가르쳐줄 테니까 꼭 오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뒤돌았으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때 교회 가는 길도 못 찾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래. 그렇더래.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은 몰라도 천국 가는 길만은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론도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제주 서남 지역에 연합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에서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 106년 전에 지었던 모슬포
제일교회에서 부흥성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신학대학원 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제자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이 같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운데 제일 연세가 높으신 시무 장로님이 69세 된 박복규 장로님이란데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홍재성 안수집사님 부산행관에 있던 해병대에 19살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트남 전쟁이 터져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대가 이제 이 올맹군들이 있는 지역 적진에 뛰어들었는데요. 깊은 밤에 다 매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설마 베트공들이 그곳에 매복되어 있을 줄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깊이 그 진영에 뛰어들었는데요. 자기 부대가 그 적진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집중 사격을 해오는데요. 옆에 있는 병사들부터 팍팍 쓰러지더래요. 총탄을 맞고요. 그런데요, 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지면서 아비 귀환의 혼란 상태가 펼쳐지는데 아비 캄캄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한국을 떠나올 때 교제하던 자매가 주었던 십자가 목걸이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막 총을 갈기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붙잡으면서 주여 주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으면서 막 갈겼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막 오는 총탄이요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싹 피했던 장로님 그렇게 간증하셔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내가 뭐라 하겠어요. 장로님 그렇다는데 목사가 들으면서 어떻게 총탄이 보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밤중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싹싹 피하면서 밤새워서 싸웠대요. 그런데 가까스로 밤을 지새고 나중에 보니까요 시체들이 그 인근에 가득한데 55명의 소대원들 가운데 7명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 시신을 옮기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전후에 죽은 시신을 옮길 때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눈물 속에 울면서 그 전쟁터를 떠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빗발치는 이 총탄과 포격 속에 살아났다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살려주신 주님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자기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모슬포 제일교회. 그곳에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그 자매님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까지 되고 지금은 두 딸을 낳아서 그 두 딸이 큰 딸은 성악전공에서 음악치료사가 되고 남편이 해병대 장교를 얻어가지고 해병대 중령이 되었고요. 둘째 딸은 해군사관학교 들어가서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해병대 장교하고 만나서 두 내가 해병대 소령으로 있다. 우리는 세 식구가 전부 다 해병대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나면 천국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온 정성과 열정을 다 쏟으면서도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전주 토요일에도 저기 구유역에서 이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했던 한 청년이요. 원래는 2명씩 한 조가 돼서 일해야 되는데 그 하청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서 죽는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청년의 가정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이 다른 친구들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고 실업계 공고를 갔더만요. 그런데 공고를 졸업하고도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가 벌어서 대학을 가려고 그래서 그 하청 용역업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147만 원 매달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이 47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그 한 학기 등록금은 모았더라고요. 500만 원을 모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늘 깨어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아무리 환난 많은 세상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믿음이 없고요 영적 분별력도 없고요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버려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갔다가 다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지난날 일제치하에 친일파에 속했던 사람이나 공산 치하에서 부조했던 공산당원들이나 군사 독재 정권에 빌붙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한때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모든 과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수치를 겪게 되고 그 자손들의 장래까지 다 막아버리고 되고 그들의 이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버립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 다 누려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보다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때 이 죽음의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참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터뷰를 하대. 너 천국으로 갈래? 지옥으로 갈래?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또 의아한 마음이에요. 한번 천국과 지옥을 잠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먼저 천국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옛날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주일날 한 번씩 끌려다니면서 맨날 자다가 졸다가 하품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했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대. 그 지옥을 보여주대. 지옥에 보여주니까 정말 불야성을 이룬 막 술집에다 예쁜 여자들에다가 막 흔들대고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막 지내더래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겠다고 그랬대. 이 재미없는 천국보다도 신나는 지옥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래. 절대 후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옥을 딱 들어갔는데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못에 막 불이 이글이글 막 튀기는 것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대.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외쳤대요. 왜 처음 보여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곳으로 보냈습니까? 했더니 네가 처음에 봤던 지옥은 이 관광비자로 온 사람들이 보는 곳이고 네가 본 지옥은 지금 영주권자들이 사는 곳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옥 영주권 얻어가지고 한번 가서 살아볼랍니까? 저는 성경의 증거나
실제로 지옥을 입신한 가운데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죽어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중의 권세자인 자인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요. 종교다원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도 종교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지게 해주신 계시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불교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 TV에 불교 채널 막 틀어보고 그런 분들이 있대. 지옥 가는 거 열심히 봐봐요. 여러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교인들이 자비의 종교라고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저희 고참이 이 불교 군종사병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자비는 없습니다. 또 이 중들 싸우는 거 보면은 우리는 말로 싸우지만 그들은 죽창이나 쇠파이프 들고 싸우는 거 보면은 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자비의 종교라고 안 믿어요. 오히려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이 국고 보조금은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는 얼마나 음해하고 비방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남의 종교에 대해서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 버려요. 더욱이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의 오일머니를 투자하겠다고 막 정부를 뒤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힐랄 이 이슬람 식품 회사를 차림으로 인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를 가져오겠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 이권이 이곳에 투자하게 되고 뛰어들게 되면 이제는 IS 이 세력들이 이제는 드나들면서 이 땅이 이 테러의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칼 아니면 쿠란을 바르다인데, 칼을 받든지 이 경전을 믿든지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달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기독교에 이 복음의 진리가 있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200여 명이 이르는 이 거짓 예수가 즐비하는 거예요. 거짓 부처나 거짓 공자나 거짓 마호메트는 없지만 거짓 예수는 이 땅에 아주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단만 하더라도 이 CBS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실체를 파헤치니까 그들이 매일마다 CBS 방송국 앞에서 데모하고 업무 방해하고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나가서 요즘 동성애가 이 사회 젊은이들을 막 이 성적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한국의 한복판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전역하거나 현역의 이 사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7명 중 1명 15.4%가 성폭행을 당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국회에서 인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종교나 사상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동성애 등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역에 금태섭 의원 여기 계십니다만 이 차별금지법은 기필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유로운 복음 전도도 할 수 없고 신앙 행동도 할 수 없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것은 분명히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할 그런 기독교의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연합성에 갔더니 그 서남 지역의 교회협의회 회장이 고민호 목사님이래요. 언제부턴가 모슬포 지역에 이단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요, 매일 새벽기도 만나면 이 모슬포 지역 32km를 아침마다 여리고 이 작전하듯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할 때 가장 큰 성 여리고성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도저히 함락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면 그 무너졌던 축대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작년 한 해 동안 돌았대.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받은 이단들이 전부 문을 닫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는 제주도 전체를 매일 돌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휩쓸려 간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영광 얻으시길 원하시는가,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영적인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거 다 싫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겪을 때가 있고, 또 가정적인 불행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런 아픔을 안고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충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분들이 한때는 그 당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줄로 알았지만은 역사는 흐르고 세월은 바뀌어서 그분들의 이름이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그들의 가문이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며 희생하고 수고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유람선이 이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으로 인해 자초하게 됐어요. 급히 SOS를 쳐서 구조 헬기가 떴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줬는데 그 사다리 먼저 여성들과 노약자들을 태워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엉겨가지고 서로 타려고 아비규환을 이뤘어요. 그 가운데서 여자분 먼저 타고 남자분들이 막 10명이 붙었어요. 11명이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헬기 기장이 경고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헬기는 10분밖에 구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10분이라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어떤 남자도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니에 타있던 이 여성이 그래도 모성애를 발휘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섬기는 희생을 해왔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섬기며 희생했고, 이제 늙기까지 저희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며 섬겨왔는데, 내가 마지막 여러분을 위해서 이 희생 못하겠습니까?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밑에 있던 남자들이 감탄해가지고 막 환호합니다. 박수치다가 다 떨어 죽었다네. 그래, 그 여성 혼자 구조됐다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복될 것 같지만 절대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부터 시작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 노래다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념 논쟁을 시작하는 데서부터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 노래는요,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된 그 님들의 그 민주화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영혼이 담긴 노래예요. 정말 그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제루땅 가스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그것이 종북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5.18 기념식장에서 그 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옛날에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덮어 씌워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고 그 자손들까지 정말 불행하게 만들더니 이 정부나 과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유신 정부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 만약에 그것이 종북 노래라면 왜 그것을 합창은 되고 재창은 안 됩니까? 그것이 종북 노래라면 합창도 안 되고 도창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종북 인사라면 지난날 그 노래를 불렀던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수많은 민주인사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데모에 동참했던 전하 여러분들 전부 종북 인사입니까? 그리고 기념식장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정우화 국회의장이나 새누리당 당 대표나 또 원내대표나 다 종북 인사들입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소도 웃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시청문회, 국회법, 더 나가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이 인선을 가지고도 계속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이 한국 정치의 앞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같이 죽어지고 썩어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정신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앞에 국가의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면생 경제를 풀 수도 없고 국가 경쟁력을 더 높일 수도 없고 또 대외적인 모든 이 외교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연술 속에서 연세대 사학과 이 박영신 명예교수가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프라하의 봄을 이 민주화 기수로서 이끌었던 체코의 초대 대통령 이 라출라프 이 하벨의 역사 참여라는 부제로 그가 정의한 정치란 양심과 진리를 토대로 살아야 되고 인간을 위한 이타적 희생적 봉사로서 실천 도덕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정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나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도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받았어요. 1898년 미국 장로교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프랭클린 윌리엄스라는 젊은 선교사님 4분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아들, 딸 낳고 정말 한때는 행복하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라요. 이 프랭크 선교사님이 저기 금산지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다가 폭우를 맞게 됐어요. 그래서 상여집에 가서 비를 피했는데 그 상여집에 얼마 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 시신을 처리했는데 그 상여물에 그 장티푸스 병균이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했던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된 거예요. 당시는 이 미국과 한국이 지금의 우리 한국과 아프리카처럼 문화 차이가 훨씬 엄격히 있고 또 참 미국만 같아도 빨리 약을 써서 살릴 수 있었는데 의학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장티푸스 병으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슬픔이 됐던지 남편의 시신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어린 남매를 데리고 살았는데 계속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난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인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사랑이 계속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욱이 남편이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고자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을 찾아갔는데 내가 남편을 잃었다고 해서 그 땅을 외면한 것은 남편의 그 선한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남편의 애침이 계속해서 그 마음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2년 만에 아들은 거기다 남겨두고 딸만 데리고 선교지에 왔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요 또 그 딸까지도 풍토병에 걸려서 11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 잃고 딸까지 이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더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그 좁은 문으로 나가고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47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 사이에 아들은 이제 영명중학교, 그 남편이 세웠던 공주에 있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에요. 영명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그곳에서 자라서 의과대학을 나눠서 군의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한국이 해방이 되고 미국 군정 책임자인 하츠 장군이 영어와 한국말을 잘 능통한 사람을 이제 참모로 뽑는 과정에서 이 아들, 이 주용복이라고 하는, 우광복, 왜 우광복이라고 이름 지었냐면요, 그 아버지가 이 조선 땅의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윌리엄 우자에다가 해방 광복의 뜻으로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우광복 형제가 그 참모에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츠 장군을 쫙 섬겼어요. 그래 하츠 장군이 보니까 부모님 때부터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것을 알고 한국 실정을 잘 아는 것을 알고 이 한국에서 함께 이 조각을 해 나갈 인물들 한번 이제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50명을 추천했어요. 그 중에 4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장로신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또 국회 개원 기도를 했던 이은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 정부에 입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조국의 번영과 희생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그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일생을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1984년 87세를 일기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다 바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이 묻힌 그리고 내 젊음을 바쳐서 사랑했던 이 대한민국 땅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랑하는 여동생 올리브 곁에다가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공주 미션스쿨인 영명학교 뒷산
영명동산에 가보면은 이 우강복 형제와 그 동생 올리브의 무덤이 가까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난날 이 조국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녀들과 또한 우리 조국의 이 선녀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조국을 사랑해서 와서 일생을 희생하시고 그 자손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을 다했던 이런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고향 산천 떠나서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길이 멀고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고 또 멸망의 문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겠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죄악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참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휩쓸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침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의 고백 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라도 좁은 문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난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저희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넓고 크고 가는 사람이 많은 멸망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처럼 좁은 문으로 나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과 민족이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그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요 또한 멸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도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 될 그날이 꼭 다가올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